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의 언약 그 20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나 드라마 얘기를 많이 하지만 영화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반전 때문에 영화가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남게 되고 또 그 엄청난 반전에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도파민이 터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도파민은 우리가 진실을 드디어 깨달았을 때, 특히 그것이 정말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진실이었을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거죠. 뿐 아니라 이런 아하 하는 순간에, 이렇게 깨닫는 순간에 도파민뿐 아니라 엔돌핀 들어보셨죠? 또 다른 세로토닌이라고 우리가 좀 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과 옥시토신, 이것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런 요소들입니다. 분비되어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랬구나, 이것이 진실이었구나, 이것이 진리였구나 하는 순간에 도파민도 터지고 엔돌핀, 또 세로토닌, 이 옥시토신이 다 분비되어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안하고 행복한 그 삶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자, 이 반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야말로 바로 반전의 연속입니다. 반전의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본 것이 부활의 반전의 승리였죠. 십자가로 패배한 것 같았으나 오히려 그 반전이 부활의 승리였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은 우리를 가장 큰 행복으로 이끌며 그 결과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으로 이끌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또 하나의 반전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다 터져서 가장 행복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실행하시며 철저하게 지키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 언약의 절정인 부활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 언약 시리즈 전체의 결론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의 은혜 언약 안에서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너무도 영광스럽게 묘사되어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너무도 평범하고 가난했으며 또 초라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로 기록된 메시아의 모습,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은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승리하게 하는 영웅 같은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린매 돌 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로 흠뻑 젖은 제단 뿔과도 같을 것이다. 이 스가랴 9장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로 이길 것이다,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이 메시아는 강력한 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그들을 통치하며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다니엘 7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왕권은 너무도 확고하게 확립이 될 것이며 절대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왕권으로 온 만국을 만민을 다스리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필이면 나사렛 이런 땅에서 자라신 거예요. 나사렛은 그때 당시에 봤을 때 이 로마에 붙어 먹었던 여인들, 매춘부들 이런 사람들이나 있었던 곳이 나사렛이었어요. 그러니 인식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너무나 시골 동네였고 또 갈릴리 지방이었고 이 주류 강남 같은 이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유다 땅이 아니라 갈릴리 거기에서 그 변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라고 또 거기서 활동하시고 또 얼마나 가난하셨어요. 옷 입는 것은 얼마나 가난하게 입었고 제자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노숙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게 강한 영원한 왕 같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철저히 실패한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온 백성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벌거벗겨져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란 정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제가 반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야말로 반전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가 2번에 걸쳐서 오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난의 종과 영광의 왕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 고난의 종으로서의 희생양으로서의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이제는 오게 하시고,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영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철장을 가지고 온 민족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 오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오실 때, 예수님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 고난의 종으로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선포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역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지금 2000년 동안이나 각 세대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온 전 세계에 다 전하게 하셔서 이제는 거의 다 완성될 때가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 준비되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서, 재림하리라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왕으로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권능을 가진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계획을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교회는 각 세대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디며 살았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설명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시니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지만 이것은 안 오시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은 2000년 지나서 태어난 후손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 세대에 오시겠는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정말 이단에 가깝습니다. 언제 오실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마다 바로 우리 세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날마다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벌써 10년 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왜 전 세계 가운데 홍수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 왜 지진이 많이 일어나지? 한 15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우리 생각했던 거 기억납니다. 진짜 이상했어요. 세계가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럼 다들 생각했어요. 아, 정말 마지막 때인가 보다. 근데 15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구의 이 환경과 모든 상황이. 그때부터 말세라고 했으면 여기 지금은 얼마나 또 말세겠습니까? 정말로 말세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정말로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이 은혜 언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며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반드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7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사실은 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메시아가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 날을 말씀 예언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새믿음 장로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분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예언된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임재, 재림의 역사인 것입니다. 뿐 아니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라.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볼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온 땅에 오시는 것을, 임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 눈으로 볼 것입니다. 특별히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예언되었냐면 바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눈이 열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였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가 오시는 것을 보며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은 곧 지구적인 사건이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다 목격하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를 성도들이 또한 공중에서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말씀은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영광의 주 메시아, 다시 오시는 그분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땅에 있는 성도들은 그분을 만나러 올라가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못하지요. 그러나 차원 내 다른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원이 통합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차원과 이 세상의 차원이 합쳐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영광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무슨 뜻일까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에서 첫 번째 글자가 알파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이어지는데 마지막 이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는 바로 오메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인데, 처음부터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것을 바라보면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거 봐라. 처음부터 나는 이 계획을 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다 내 손안에 귀에 있었고, 내가 처음부터 다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시작하고 완성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고, 이 은혜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이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위험스러운 모습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데,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사도 요한은 최소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수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도 두렵고 떨려서 그 눈의 광채와 그 빛나는 영광이 너무나 커서 그 바람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분이 바로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그 영광, 엄청난 영광,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생각하면 그저 십자가에 달린 불쌍한 젊은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그래서 아직도 십자가에 항상 그 젊은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분이 아닙니다.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온 땅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이름만 들어도 온 우주가 다 벌벌 떠는 영광의 주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를 뵐 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아니, 아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바로 처음과 마지막, 즉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의 시작도 예수님이셨고 완성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은혜 언약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은혜 언약의 주인공이시며 시작이시며 완성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의 왕으로 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군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류의 어떤 하는 일들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유명한 사람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다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군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다 바로 한 분 예수님에 관한 것이었군요 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예수님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다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파민, 엔돌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다 터져가지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가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분 앞에 그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셨고 마무리도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완성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먼저 기다리던 주님을 배워서 너무도 반갑고 기쁘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서 그동안 반드시 오시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내가 누가 뭐래도 믿고 기다리며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낸 나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내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내가 믿었던 모든 신앙들, 내가 했던 모든 헌신들,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낸 내 삶이, 성도들의 이 삶이, 헌신이 옳았음이 증명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너무도 큰 감동으로 다가와서 엎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감동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분께서 이제 영광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주, 어떤 찬양처럼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떨어지셨던 그분이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 감동에 우리는 엎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 죄가 찔렀지요. 우리 죄악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그분이 찔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찔렀습니까? 내가 찔렀죠. 그러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했을 때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내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찌른 자로서, 그분을 찌른 자로서 나는 그분을,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찔러서 그 고통을 당하게 만든 그분이 그 몸에 피어물을 다 흘리게 만든 그 장본인이 나인데, 그분이 그렇게 초라해 주시고 짓밟히신 것 같은 그분이 이제 영광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이제는 온 피조물의 영광을 받으실 온 만물의 왕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그 앞에 바로 설 수도 없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찔림을 당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철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는 드디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우리가 찔렀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높임을 받고 그분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삼위일체 제2위격의 성자의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지인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언약 시리즈를 이제 우리 마무리합니다. 영광 받으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악이 그분을 찔렀고 그분을 찌른 것이 바로 나인데, 그런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에, 우리 현실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그분을 위하여 다 견뎌내며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끝까지 견뎌내므로 그분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 장면을 감격으로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